어떤 한 젊은이가 돌을 캐내는 채석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큰 바위를 쪼고 있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젊은 사람은 궁금해서 맨 끝에 일하는 사람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떨거리면서 지금 시간을 적당히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바위 깨는 일을 흉내만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 품삯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옆에 있는 일하는 한 여인에게 또 묻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은 한숨을 푹 쉬면서 먹고 살려고 쎄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을 하면서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일은 하기는 하지만 정말 고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 옆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어르신이 싱글벙글하면서 열심히 바위를 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 힘든 일을 하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으시면서 바위를 쪼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이 바위를 깨어서 이 바위로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위를 쪼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바위로 교회를 잘 지으면 우리 후손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 나누는 생각을 하면 즐거워서 어쩔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내가 오늘 적당히 하루를 때워야지. 여러분, 시간이 안 가요. 또 내가 먹고 사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지. 그러면요, 이 대가리에서 못해요. 힘이 너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오늘도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일하는 것,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만 그럴까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면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네. 막 시간이 안 가요. 그리고 또 그냥 잔소리 듣고 또 예배 자리에 오면요,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구나. 또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격이 넘쳐요. 막 찬송을 드리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막 새겨집니다. 여러분,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구해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삶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큐티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 큐티를 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 내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요, 막 살아 역사에서 내 안에서 막 나를 막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기참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시간 8시가 돼서 또 말기참회 시간 왔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앞으로 6개월 7개월 남았죠? 아직도 5월 달이야? 아직도 7달 남았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이 성경 석장을 읽으면서 벌써 에스더까지 왔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구나. 이제는 내 입술에서 복음 제시할 때에 그냥 툭툭 튀어나가겠구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어디에 쓰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기독교 교리에 4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심판이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종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은 필연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면 그만큼 종말에 하루 더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오늘이 2023년 20주 차예요. 그러면 벌써 1년 가운데 5분의 2가 지났습니다. 12분의 5가 지났어요. 그럼 벌써 했는데 1년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구나.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다니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00년 전에 이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종말 맞이해요.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끝도 있겠죠. 그 종말의 때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다니엘은요, 저 바벨론의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총리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적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지막 종말이 임박한 징후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에서 이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후가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의 증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유례없는 세계적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또 하나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졌느냐, 그 정보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정보화 시대, 지식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클릭 한 번만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새로운 논문을 발명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앉아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AI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AI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기계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AI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얼마 전부터, 작년 연말부터는 이 GPT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GPT가 무엇이냐면 이 컴퓨터가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과 함께 이제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단순히 검색을 합니다. 좋은 여행지 어디 있으면 알려줘. 그러면 충북의 청주에 좋은 곳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사람과 똑같이 대화를 해요. 이전에는 우리가 누군 상대방이 있어야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챗 GPT라는 것을 깔게 되면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요. 나 오늘 우울해.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이야기해요. 왜 우울하신데요? 오늘 친구하고 싸웠어. 그러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오늘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 GPT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발전이 됐냐면 아직까지는 제가 해봤는데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 만들어줘. 그랬더니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설교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완성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한 모든 데이터를 이 컴퓨터가 전부 습득을 해서 그걸 조합을 해서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서 자기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 평가를 할 때에 팔이 안 울굽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점점점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처럼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을 사람처럼 그렇게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종말의 징조로 예언된 것이 세계적 환란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적 그리스도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개국 이래에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환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환란은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기근과 질병과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를 경험해봤잖아요. 이전에 경험해 못했습니다. 그냥 감기 아니면 어떤 질병, 그런 것들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유행을 했어도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고통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과 3차 대전은요, 양상이 틀립니다. 이것은 멸망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매일 협박하는 게 뭡니까? 만일 지원국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핵무기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전술 핵무기, 청주를 날려버리고 그냥 대구를 날려보낼 그 적당한 그런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러시아가 쓰면 그러면 이쪽 편에서는 안 쓸까요? 여러분, 그때에는 전 세계가 공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올 봄에 어떻습니까? 올 봄만 아니에요.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 기근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업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물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아무리 좋은 씨앗들이 나오고 무슨 거름이 나오고 비료가 나온다 할지라도 물 없으면 여러분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더 길게 더 자주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을 예언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창세부터 세상이 만들어짐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인류의 눈부신 발전에도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낙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지만 더 기술이 발달하고 더 빨리 왕래하고 더 많은 지식들이 생겨나겠지만 결국 인류는요 더 고통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뭐 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를 했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기를 했나?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고가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근신하라. 이 얘기예요. 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방탕이 뭐예요? 여러분 방탕은 주색 잡기로 행실이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해서 그냥 악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술 취함과 여러분 술 취하지 않으신 분들은 술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술 드신 분들은 압니다. 네. 술을 먹으면 우리 중추신경이 알코올에게 딱 사로잡혀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붙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영과 육이 붙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예전과 달라요.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 뭐 한 가지에 너무너무 집착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요. 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뭐 화내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근신하라. 내 자신을 잘 살펴봐라. 조심해라. 따라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종말의 두 가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결국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인생은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걸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아니면 잘났느냐 못냈느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음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 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받거나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엊그저께 우리 카톡방에 올린 영상을 보셨나요? 제가 그 영상 캐나다의 선교사님 이야기 같아요. 그걸 보면서
뜨끔하더라고요. 뜨끔. 마음이 철커덩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울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악함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쌓았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참수하는 자. 이 사람은요 목사이면서도 이런 질을 셌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사탄이 옆에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온 날,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의 삶의 모습이 이 사탄과 예수님 앞에 쫙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슬쩍한 것, 그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때 비난하고 그때 정죄했던 그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한번 보고서 한번 자신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른 올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결국 영원한 수치,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4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뜻, 우리의 겉, 우리의 행함, 우리가 말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온전히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냐? 그거 너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고 의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 살기는 싫어요. 성경은 우리 인류를 결코 하나의 운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똑같이 죽어서 누구나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위 이단 사이비 무신자들의 또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순진한 기대고 발상이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같은 의미예요.
행함과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자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노 속에 멸망할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도의 성인이죠. 간디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적음이다. 좁은 길 가라는 것이에요. 넓은 길 가는 것은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이웃들 그대로 멸망의 길, 그 넓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생명의 좁은 문, 이 좁은 길로 인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찔림이 있어서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들에게 힘써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시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캄캄함만 빛나는 그 빛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스타처럼 스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스타가 되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인류로 하여금 큰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다가오는 큰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내 목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여러분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종말의 때에 환난과 시련을 주느냐? 너희들이 2주 동안 살아오면서 붙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기 없다는 것.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되고 단은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곡식은요, 알곡은 내 창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 헛된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엘니뇨, 라니냐, 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한 헛되고 헛된 재물인가요? 권세인가요? 성공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이웃들을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큰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큰 환란이 닥치리니 이런 일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때에,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환란의 때에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얻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보장하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에요. 일가 친척이고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동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둬야 할까요? 우리 에스겔 3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맞죠? 악한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 너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영원한 심판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말을 전했다면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사람은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로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내가 그의 피를 누구에서?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만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피를 누구의 손에서? 우리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쫓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영원한 진노의 길로 가도록, 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 친구 동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를 옳은 길로,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음 주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이 다음 주일 여러분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일 여러분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는 날이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를 기다리십니다. 다음 주일 5월 21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 혼자 오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품은 예비 신자들과 함께 오세요. 제가
우리 수국 먹거리 사장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만났어요. 우리 사장님 벌써 오셨어. 깜짝 놀라. 난 누군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 사장님이 어느 날부터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그런 얘기.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오셨어요. 이제까지 끊지 못한 고리를 끊고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하며 모험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마지막 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자인가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주님 주님 그렇게 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 속에는 경건의 모습, 경건의 능력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